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생활이나 독신 생활이나 다 소중하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결혼이나 독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특히 결혼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였고 함부로 그 혼인 관계를 깨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2절부터 16절은 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상대 배우자가 그와 함께 계속 살고자 한다면 그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반대로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면 오히려 그 불신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라라고 또 권면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는 구절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육체적으로 결합된 가정보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기보다는 이제 함께 살면서 불신 배우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더럽게 하는 힘보다 신자가 불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런 강한 힘을 믿고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부터 24절에는 부름 받았을 때, 즉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상황을 존중하라 하는 권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결혼 중이면 그 결혼을 유지하고, 그때 독신으로 살고 있으면 독신을 유지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혼하거나 갑자기 독신으로 살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종이 갑작스럽게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권면도 합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처한 상황을 당장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대로 혼자 살고,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하는 뜻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할례자는 할례자로 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살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는 이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할례자로 산다는 것은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를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은 이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투쟁을 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종 노릇에서 해방될 수가 있으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종으로는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종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살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처한 상황을 존중하며 살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상태이든 미혼인 상태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혼이라는 상황 또는 무할례자나 종, 노예라는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혼자, 무할례자, 종 이런 신분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이웃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상황이 많지만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